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고 그 말씀 전체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지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갈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계속해서 자기가 복수를 해보죠. 자기의 뜻대로 다 해보고 복수도 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해 봤는데 뭔가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복수는 오히려 더 큰 복수를 낳았고 그 복수는 또다시 또 다른 복수를 낳았고 삼손은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도망자의 또 삶을 살게 되고 또 목마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그 기대 또 그 삼손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어떤 마지막 그 어떤 인생의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또 역시 삼손이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또 다시 여기도 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에 또 가서 한 여인에게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성문에 이제 매복해 있다가 잠들면 새벽에 삼손을 치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삼손이 밤중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성문에 있는 성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 이걸 빼가지고요 달려가지고 헤브론까지 달려갑니다. 여기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약 6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성문을 다 뛰어들고 갔다는 것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이제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큰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그 소렉이라는 곳도 딥나 근처에, 그러니까 딥나라는 곳은 우리가 그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삼손의 첫 번째 아내. 그래서 소라에서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이고 했던 그런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아내가 있던 성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 소렉이라는 곳은. 근데 거기에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삼손의 어떤 그 삶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한 여인을 통해서 또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또다시 아픔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이게 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을 좀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무튼 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들릴라에 가가지고 야 삼손을 꿰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라. 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여인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거죠. 야, 삼손이 지금 어디에서 저 힘이 나는지 그 원인,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 이때 당시에 은 1100개는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세겔이라고 했어요. 은 1100세겔이다 하네요. 은 한 세겔은 보통 사람이 일하는 그 노동자의 4일치 분량입니다. 4일, 은 한 세겔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4,400일인 거죠. 1,100세겔을 준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각 그 방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런 돈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뭐 이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제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물어보니까 그 힘이 어디냐?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그 활줄이란 말이 칡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나무 줄기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무슨 얇은 어떤 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면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9절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지 못하니라. 참 그런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또 물어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도다. 그러니까 11절에 삼손이 또 얘기해요.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또 그렇게 해보니까 또 안 돼요. 13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던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세 번째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게 또 계속 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삼손이 단순한 건지 그 자기 집에 자기 방 안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 일들을 계속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받아주고 하는 이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또 그대로 해봤는데 또 안 돼요. 거짓말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집요하죠. 이게 엄청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 들릴라는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알아내려고 그랬겠어요. 그래 이 삼손이 힘만 세고 단순한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비밀을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손도요. 자기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자기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그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땠으면 좋을까요? 계속 들릴라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야, 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정답인데 삼손도 자기의 힘이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한번 속여보고 하려고 계속 다른 얘기만 했던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나시린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하나님을 지들이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손도 자기의 힘이 자기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또 때가 왔다. 그리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온 거죠.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또 나가서 한번 힘을 써볼 거라고 딱 했는데 어때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의 힘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 삼손의 힘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자기의 머리가 잘린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자기 힘이 없어진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라고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삼손의 힘의 원천은 그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지금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되면 그 저점, 최저점, 인생의 최하점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 절망의 시기를 삼손이 겪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떠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할 때는 그가 목말라 죽을 징에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고통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은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면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까 그가 고통당하는 걸 보세요. 눈이 빼지고 또 노줄로 메어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악한 것들의 도전은요, 쉼도 없고 포기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결국 그 도전에 삼손이 무너졌어요. 네. 아무리 힘이 세고 어찌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로 끌려가셔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이겼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악한 것들이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그냥 그 이런 도전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또 삼손이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자기의 계획대로 다 해봐도 계속 어려운 일이 왔잖아요. 복수해봐도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자기 집에도 못 돌아가고 계속 타지를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그때 뭐 해야 될까?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여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아니 신앙의 역전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단순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때 그 신앙의 회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뭔가 놀라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고 이래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는 뭐예요?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능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뭔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단순한 그 일을 지금 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최저점을 지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절망의 시간, 최고의 고통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날 때 그때 그 문제를 막 이기려고 내 힘으로 그거 넘어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쉬시고 잠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보처럼 보이고 그 앞으로 가다가 그냥 주저앉으면 그게 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그런 무장을 다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쌓아가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8년 한 해도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만 저희가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다는 것.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채워나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 그녀의 계속되는 요구 앞에 자기의 힘이 자기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돌아갔을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런 도전과 유혹 앞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가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의 시간, 가장 큰 실패의 시간을 맞게 된 삼손.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